민수기 초반부에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행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중반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반역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1세대는 2명, 그리고 또 이제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제 행군을 지나고 나서 민수기 후반부에는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들어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준비들을 하면서 민수기 후반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31장에서는 갑자기 미디안과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거룩하게 준비해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는 걸까요? 먼저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은 어느 때 하는 것이죠? 국가가 국익을 위해서 다른 국가 혹은 조직, 단체와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시대와 다르게 옛 시대에는 이런 전쟁이 많았죠. 전쟁을 통해서 세력을 키우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방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시대를 지나왔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전쟁이 많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는 협상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이고 그 협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은 남도 나도 서로 손해 없이 평화를 통해서 윈윈 서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많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옛날에는 국가 간에 그런 신뢰가 많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시대 가운데에서 불가피하게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을 명령하셔야만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전쟁을 명령하실 때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땅에 너무나도 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꼭 없어져야만 하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께서 꼭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런 악인들을 보실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종 전쟁을 명령하시곤 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런 가나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 드러났던 사람들처럼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뭔가 기독교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하거나 많은 것을 가져야 되거나 영토를 확장해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줄로 오해하곤 했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구약에서의 전쟁이 바르게만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 전쟁의 성격이 신약 시대의 가르침으로 잘 적용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전쟁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이 전쟁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서라도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견고히 세워지게끔 우리들이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 나아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점 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맡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디안과 전쟁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48절 이렇게 여기 48절이 아니라 이 31장 초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3절에서 보면 모세가 누구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
막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명령하는데 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원수일까요? 미디안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압 왕 발락의 계략으로 시작됐고 또 발람의 꾀로 시작된 일인데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면 우리가 저주하지 않아도 저들이 징벌받아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악한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서 미디안 여인들이 동원이 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의 원수가 아니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게 만들고 내가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원수는 곧 너희들의 원수다. 나의 원수이며 너희들의 원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세가 역시 반대로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죄악인데 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내게 만든 것이 미디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원수를 우리가 갚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원수도 갚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상 전쟁에는 손실이 있습니다. 손실을 감안하고 이 전쟁을 해야지 목적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어떤 자기 나라의 군사력의 손실을 감안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는 어쨌든 미디안에게 보복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은 사실상 가나안 땅을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었고, 사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 외에 다른 일들을 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쟁의 성격처럼 이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전쟁을 함으로 인하여서 함부로 전쟁했다가는 엄청난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력의 손실이 됐든 군사력의 손실이 됐든 혹여라도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계획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전력을 아껴야 되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은 소모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미디안만 적은 아니죠. 이스라엘을 뒤에서 야비하게 공격했던 연약한 자들부터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히 진멸해 버리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으니 사실상 미디안만 가나안 정복 전에 이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내쫓아야 될, 그들을 진멸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이 미디안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가나안 정복 전에 행하게 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디안과의 전쟁은 전쟁의 결과는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이 모든 전쟁으로 그곳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이고 전리품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감사의 예물을 한 번 더 드리게 되죠. 지휘관, 천부장, 백부장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함께 나와서 우리가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해 보니 한 사람도 우리 전력 손실이 없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축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쟁의 결과는 결국 아무것도 손해 없이 전리품만 취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행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악인을 심판해서 악인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전에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던 과거를 이 죄악의 원인들을 심판하여 제거한 다음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결국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확신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정복의 준비에서 이들이 전쟁이 필요했었던 이유는 가나안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어떻게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먼저 미디안과의 전쟁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미디안과의 전쟁을 했네. 그리고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을 모아서 12,000명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완승을 거두고 와서 전리품을 나누고 예물을 드리고 끝났어. 감사 예물을 드렸어. 이거 덕분에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이제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도 완승을 거둘 수 있을 거야. 단순히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먼저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들이 전쟁을 동원한 그 전쟁 참 군사들의 숫자입니다. 이들의 숫자를 보면 모세가 이렇게 모으죠. 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 보면 12,000명을 무장해서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000명이면 지금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2세대 인구조사를 했을 때 몇 명이 계수됐었죠? 약 60만 명입니다. 12,000명이면 몇 분의 1이죠? 50분의 1이죠. 50분의 1의 숫자로 전쟁을 치룬다. 침략 전쟁을 한다. 그것도 미디안이라는 한 국가, 한 족속. 그들이 왕이 5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이 아니라 이후죠. 기드온 때에 미디안 왕들을 잡았을 때 왕의 숫자가 2명이었거든요. 그때 미디안 군대가 10만 명이었죠. 근데 그때보다도 왕의 숫자로만 보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디안의 숫자는 대충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전리품을 보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를 숫자를 세보니까 32,000명이에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가 32,000명이면 남자를 가까이 하거나 결혼을 했거나 뭐 등등의 여자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일단은 이 앞에서 이 바알볼 사건 때 연병으로 죽은 남자들의 숫자가 24,000명이면 어찌됐든 적어도 24,000명 이상이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상이 미디안 여인들이라면 일단 그 여인들도 24,000명 이상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여인들이 3만 얼마, 그리고 그 당시에 사건을 저지른 여인들이 2만 얼마, 뭐 2만 얼마보다 더 많다고 일단 예상을 한다면요. 그리고 또 이 미디안 군대에 첩들이 더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봤을 때 이것만 추정해 보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이 미디안의 군대는 5만 명 이상이 됩니다. 사실상 5만 명 정도가 아니라 10만 명, 15만 명으로도 우리들이 예상해 볼 수 있죠. 심지어 가축들의 숫자를 보면 일단 대표적으로 양의 숫자가 67만 마리입니다. 67만 마리면 이 미디안 군대에 왕이 5명이나 있는,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자가 32,000명이나 있는 이 군대의 숫자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계산해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주 적어도 10만 명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왕이 이끄는 군사가 2만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 한 지파당 3만 명에서 5만 명, 그 5만 명보다 더 많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5만 명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은 10만 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뭐 추정하는 여러 학자들인데 뭐 15만 명, 20만 명으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최소치를 생각해 봤을 때 기돈 때와 같이 10만 명 정도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몇 대 몇이죠? 12,000명 대 10만 명. 그러면은 10분의 1의 숫자로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전쟁에는 손실이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모든 지휘관은 전쟁할 사람들의 무기 그리고 병력 모든 상황을 고려하게 되어 있어요. 더더군다나 미디안 적진에 가서 침략을 하는 건데 이 침략전에 있어서 이렇게 최소 정예 부대로, 그것도 이스라엘 군대 정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60만 명이 있는데도 이렇게 50분의 1, 12,000명밖에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세가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과만으로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전쟁이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숫자가 작은 수로 출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완승을 거두었고 여기 마지막에서 이 지휘관들이 나중에 계수해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단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계시를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당 1000명만 뽑아 기드온처럼 300명만 모아서 가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도대체 어떤 기준과 생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이 각 지파당 1000명밖에 모으지 않았고 이 12,000명이 가서 전쟁을 했는데도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정도의 보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방어막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는 것을 안 때 그때는 뒤늦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예물을 드릴지 지시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이 맞춰지는 순간 47절에 그냥 이 본문이 끝나도 되는 본문입니다. 이 4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와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한테 예물 이만큼만 드리라고 했는데 니네 한 사람도 안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천부장과 백부장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처음에 전쟁에서 전쟁을 치루었을 때 아마 이렇게 한 부대가 뭉쳐가지고 막 1000명씩 10,000명씩 뭉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싸우니까 이 백부장이 있었다고 했을 때 100명이 한 소대여서 이 소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100명 중 대장 백부장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모아보니까 우리 부대는 한 명도 안 죽었네? 하고 그 우리 지파끼리 한번 모아보자 해서 이 10개의 백부장들이 모아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너도 한 명도 안 죽었어? 그럼 우리 집안 한 명도 안 죽었어? 그럼 다른 집안은 누가 죽었어? 그러면 우리에겐 손실이 없나? 해서 천부장끼리 12명이 모였더니 이 천부장끼리 하는 이야기가 또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축나지 않게끔 보호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너희들에게도 있었냐? 하고 나서 이 모든 백부장이 모이고 천부장이 모이고 나서 이 모든 계수가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후에는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 전쟁에서 승리만 하게 해줘도 기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우박을 내려주신 것도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흑암이 덮거나 뭐 그 외에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지도 않았는데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냥 전쟁을 했을 뿐인데 끝나고 나서 계수해 보니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들의 깨닫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동체적으로 승리하는 데서만 끝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을 잃지 않게끔 이 전쟁에 헌신한 모든 사람들을 다 아끼고 보호하셨다라는 세밀한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장 크게 깨닫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크게 깨닫는 사람, 내 목숨이 이렇게 보호받았구나라는 것을 병사들도 깨닫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깨닫는 사람은 리더입니다.
이 병사를 관리하는, 병력을 관리하는, 이 병사들을 사랑하고 이들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만 이 모든 100명, 1000명의 병력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가 가장 이 은혜를 크게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한 사람도 충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모든 인원을 계수한 지휘관이 가장 먼저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력을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이 한 사람도 충나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얻는 확신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충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우리가 싸울 가나안과의 전쟁은 어떤 예측이 가능할지를 모두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들만이 말이죠. 제가 사실 이 전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처음으로 했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교구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 교회에서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이 작은 교회이고 또 이제 대신방이라는 문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없어진 교회예요. 없어진 교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방해야 될 명확한 대상이 아니면 신방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방을 여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경험해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자 모두가 대신방에 참여한 생각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도 너무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전통, 이 신앙의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를 거쳐온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때가 사실상 언제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리 건강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 건강하진 않는, 그러니까 저만큼 건강하진 않다는 거죠. 저는 당연히 나이가 어리고 젊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들은 이 겉사람은 어쨌든 조금씩 쇠하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열정, 그 마음 속에 있는 신앙의 그 은혜와 감사들은요, 이 젊은 사람들, 저 같은 어떤 젊은 목회자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딱 한 가지로 알 수 있어요. 헌신.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 어떤 헌신과 희생의 시간들을 지나오니까 이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가 이만큼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일이면, 하나님을 위한 거면 무엇이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사실상 제가 그 상황이라면 감사하기 힘들 텐데 하는 분들도 감사만 남아있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나는 작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전쟁을 치른 사람들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 전도의 기술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단 한마디만 하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그런 사람 없어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낯설고 거부하고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도 또 가는 거예요. 또 뚫고 가는 겁니다. 자기만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죠. 진짜 무기를 가지고 가서 위협을 하면서 너 교회 나와 이렇게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악으로 대하면 선으로 갚으면서, 그 사람이 어려운 때가 처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면서 악을 선으로 갚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몇 번을 듣고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끝까지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의 예만 들었는데요. 교회 일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까지 그 일에 성실히 책임을 맡아 헌신하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물론 실력이 있어서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무엇에 있냐면 끝까지 나 자신과의 전쟁을 해서라도 남들과는 무력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이런 한 사람도 축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본문에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전리품이 상당합니다. 근데 이 전리품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라는 결론 때문에 이들의 전쟁이 쉬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요 1000명에 뽑히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 죽었다. 유언장 쓰고 갔을 수도 있어요. 믿음 없이. 사실상 이스라엘 지금 제2세대잖아요. 1세대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2세대라고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믿음이 그리 대단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래도 이 전장에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준비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한 사람도 축나지 않게 하시는 은혜, 보호하심을 이 전장에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한 사람도 축나지 않게 보호하신다. 그리고 또 이 많은 전리품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는 이 일들, 그 일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제 이 전쟁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이들의 어떤 전쟁의 성격과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니까요. 51절부터 보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 금폐물을 드렸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여 준 것을 보고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 50절에 보니까 이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속죄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이들이 죄를 지은 게 있어서 뭔가 속죄제를 드리려고 드린 것으로 우리들은 오해할 수 있지만 잘 보면 여기는 지금 속죄제사가 없죠. 속죄제사가 없고 금폐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기념 삼는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속죄제사, 죄를 지어서 드리는 제사의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거를 좀 비슷한 단어로 봤을 때 이 단어의 어원과 비슷한 게 뭐냐면 속전입니다. 속전. 이스라엘이 이 장자의 재앙을 거치고 나서 민수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줄 때 장자들을 다 살려주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장자의 숫자를 세서 이 장자를 대신한 속전으로 레위인을 드려라. 그러니까 레위인의 수와 장자의 숫자를 맞춰봐라 라고 했더니 273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273명이 속전으로 부족하니까 레위인이 장자 대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으로 드려지기에 부족하니까 273명을 명당 5세겔로 계산해서 성전에 그 세겔로 속전을 바쳐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생명을 바치는 대신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영원히 자신을 드려라. 혹은 숫자가 부족하면 성전의 세겔로 그 속전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들이 속전을 바치고 있다라면 이 금폐물로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명에 보호하신 은혜를 표현하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금패물 다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할 일 다 했습니다, 이 금이면 충분하죠,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표하는 의미에서 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금패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을 다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패물의 액수가 얼마냐면, 키로수로 하면 계산해 보니까 220kg가 되더라고요. 근데 1kg가 요즘 금이 얼마인가 봤더니 뭐 정확지는 않겠지만 이제 8천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9천만 원 거의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8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가지고 온 금패물이니까 그것이 또 이제 백성들의 금도 같이 거둬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112명의 이 금패물이 180억 원이라고 한다면 한 명당 적어도 1억 원 이상은 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 자신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액수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들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확실한 보를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라고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생명의 속전을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상 이들은요,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이 민수기 31장 이제 14절을 보면 모세가 이들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갑자기 이들에게 노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노한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6절에 이제 설명을 하죠. 발람의 꾀로 인하여서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침을 하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연병으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 백성들 중에 그 여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 여인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포로로 잡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 전쟁을 하는지 분명했잖아요.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했잖아요. 무슨 원수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여자랑 동침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든 원수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을 끌고 온 거예요, 포로로. 자기들의 처첩으로 삼으려고. 얼마나도 무분별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포로를 끌고 올 때 시점이 언제죠? 전쟁할 때입니다. 그죠? 전쟁할 때 남겨서 긁어란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네요. 이게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왔겠죠? 자, 그럼 이 시점은 이미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 포로들을 이렇게 살려두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더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포로 삼으려고, 자신들의 이득을 삼으려고 한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노하고 이들을 다시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자들만 남겨두고 모두 다 진멸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기억이. 그때 우리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 여인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들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다음에 우리들을 부족하고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이렇게 살려두셨고 보호하셨고 우리들에게 다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더 큰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이 생명의 속전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한 사람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는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전쟁이 완벽하지 않고 심지어 욕심 중에 여인들을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래도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야 이들은 이 생명의 속전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폐물을 전부 다 이 성소로 바치려고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이 금폐물 모두를 기념 삼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서의 이 기념은 무슨 기념입니까? 이 날이 곧 가나안 전쟁을 할 수 있게 하는 확신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끄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1세대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인가요? 1세대보다 더 이들은 1세대보다 뛰어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무조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더 부족하고 여호수아는 더 뛰어나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1세대의 모든 잘못 뒤에 이 2세대들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치룬 이 전쟁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얻어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손해도 손실도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전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은 누구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쟁하기를 힘쓰고, 이 모든 전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우리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